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하시는 지상 명령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말씀이 주님의 공생에 이 땅에 계실 적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뭐냐?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마땅히 줘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일이다, 일. 주님께서 분명히 침례를 주라. 근데 침례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된다. 그러니까 침례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볼 거지만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침례가 존재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한다. 예수께서 30살을 되실 적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는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소개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예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예수를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 사역을 얼마나 했냐? 대략 6개월 했다 그래요. 6개월. 이 6개월을 위해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1장 10절부터 3장 10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리고 그 뒤에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뭐라고 소개하냐?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는 그 침례를 물로 주는데 예수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이제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이제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 할 건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창조주로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물에 침례가 뭐냐? 물에 푹 잠겼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세례라고 하죠, 세례. 저도 사실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식이 없어요, 약식. 근데 지금은 이제 각 교회마다 침례탕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약식으로 세례를 준다. 이게 변질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 변질입니다, 변질. 하나님의 말씀은 약식이 없다니까. 그럼 왜 예수님도 그러시지? 야, 내가 창조주인데, 임마. 그래도 가오가 있지. 약식으로 세례로 하자. 물 찍어 바르자.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물에 요단강 그 똥물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신 거야. 예수님도 이러한 침례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야, 약식이다. 어떻게 날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냐? 야, 약식이다. 물 찍어 바르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물론 뭐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침례가 맞는 거죠. 침례가.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는 침례를 종교의 의식이나 형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당연히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침례를 받아야 구원은 아닙니다. 이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구원이라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침례가 뭐냐? 이제 예수를 알기 전에 나는 이제 이 물에 수장된 자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내가 이렇게 다시 올라온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내가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로 더불어 살고 예수와 연합된 자로 살리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밥티조. 이게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내가 이젠 예수와 연합된 자로 살리라. 뭐로 연합되냐? 예수의 고난과. 내가 지난 주일 부활절에도 말했지만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내가 이제는 연합된 자로 살리라의 고백이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침례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이제 옛 구습, 옛사람의 구습.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옛 사람의 구습, 그 습관은 내가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이전의 모습으로는 살지 않으리라. 이 고백이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근데 여기서 침례를 받아본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우리 연세중앙교회 출신. 저 한 명밖에 없어. 침례를 받는 거랑 세례를 받는 거랑 느낌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거 뭐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뭐 이렇게 다르니까 무서워. 뒤로. 우리 윤대공 목사님이 잡아주시겠지? 뭐 이렇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살리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침례라는 겁니다. 침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뭐가 임하냐? 예수께 누가 임하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그 증거를 이제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만세 전부터, 이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마침내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이 예수의 침례받은 사건입니다. 이로부터 이제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예수께서도 이제 왜 침례를 받았냐? 세상의 일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의미로 이제는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그럼 예수가 침례받기 이전에 세상 일을 했으니까 아버지의 일을 절대 하지 않았어. 그 전에는. 근데 그럼 세상 일을 했으니까 죄가 있냐? 그게 아니라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공생애 전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야.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면 죄가 어떻게 없냐? 우리와 같이 육체로 30년을 이 땅에서 세상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죄가 없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뭘로 내려야 되냐? 이제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께서는 뭘로 잉태됐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제 동침을 해서 여자의 몸에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육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로 되었다. 이사야서 이제 6장에 이제 이 거룩한 씨가 이 백성을 다시 회복한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씨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거룩한 씨로 이제 예수는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려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신이라고 우기는, 자기가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라고 우기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먼저는 예수에 대한 약속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마침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지역에 나셨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예수는 분명히 알았다. 분명히 알았다. 이게 어디로 나오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예수의 이 세상에서의 모친인 이제 마리아와 이 요셉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때 예수께서도 같이 갔습니다. 나이가 12살 될 때, 12살. 근데 이제 이 유월절을 다 지키고 이제 이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야, 집으로. 근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근데 이 부모도 참, 얼마나 이 감각이 없는지 그대로 그냥 알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계속. 그래서 이제 만나지 못한, 이제 딱 그제서야, 예수가 없구나. 예수가 없구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래서 사흘이 지나서야 이제 그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그 당시에 경찰이 어딨어? 핸드폰이 어딨어?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그런 게 어딨어? 얼마나 애 같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그 예수가 있는 거야. 예수가. 그래서 만나서 이제 보니까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며 이제 묻기도 하며 또 이제 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긴다는 거야. 예수가 하는 그 말. 조그만 애가 말하는 게 참 놀랍네. 참 지혜 있네. 참 권세 있네. 그놈 참 영특하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놀라서 이제 그 모친인 마리아는 예수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잉태된 걸 알잖아. 자기가 낳았으니까 알 거 아니야. 자기가 속된 말로 섹스도 안 했는데. 아니 마리아가 어디 가서 딴 남자랑 섹스하고 여기 와가지고 요셉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 요셉이 과연 어떻게 믿었을까? 아무리 꿈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믿었을까? 그렇지 않냐, 태영아?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가 있냐, 뭐가 있냐? 나랑 안 닮은 것 같은데. 그치? 나도 마리아와 섹스를 못했는데 애가 생겼어. 요셉의 믿음이 더 좋은 거야. 나였으면 천사가 나타났어.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또 사람이 잊고 살다 보면 잠깐만 이 여자가 어디 가서 진짜 한번 싸지르고 온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믿음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믿어, 일평생?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이 더 좋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나와봤으니까 알잖아. 내가 남자의 경험도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배가 불러오고 이제 이자가 나왔어. 나에게서 나왔어.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예수가 어떤 자인지도 이미 계명으로 받았는데 이제 묻는 거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는 이때부터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어린 시절부터 살았다는 겁니다. 살았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지만 우리는 어디로부터? 흙으로부터 왔다.
흙으로부터 온 육신을 가졌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생각부터가 다른 겁니다. 예수는 누구의 생각? 아버지의 일을.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근데 우리는 뭐야?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냥 이 땅에 사라지는 대로 살다가 야 죽으면 끝이지,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면 예수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가 아버지의 성전에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는 어려서부터 죄가 없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봐봐, 예수를 낳았어. 그 엄청난 계시와 그 약속을 나의 몸으로 경험했지만 결국 아직 마리아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예수가 하시는 그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문둥이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마지막에 예수가 잡힐 때 예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사정을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못하니까 내 목숨이 끝나겠다. 내가 예수를 따라 나가는 내 목숨이 끝나겠다. 아직 뭐야?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야. 목숨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가 이제 이 흙의 일을 다 버리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게 뭐냐?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을 열고 성령이 전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맞지만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해주고 성령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나는 나를 죽이려는 자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구주다. 예수가 나의 구주다. 예수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다. 나를 죽여도 나는 이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야? 사망이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물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사망, 육신의 길은 사망. 맞지만 우리가 날마다 육신의 일만 추구하고 육신의 길만 따라가면 나를 죽이려는 자 앞에서 이미 나는 육신이 좋아서 육신대로 살았는데 나의 육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나의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고 내가 영의 행실로 내가 영으로서 나의 몸의 행실을 싹 다 죽여야 싹 다 죽여야 내 육신이 그때 부인되는 거야. 야, 날 죽여라 그래 이 새끼야. 나 죽여 이 새끼야. 난 죽여도 예수 부인 못한다. 왜? 내 영혼이 소중한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영의 생각, 그럼 언제 생명이냐? 물론 천국 갈 때 생명이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예수냐 나의 목숨이냐, 예수냐 이 세상에서의 나의 어떤 유익이냐,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 될 때 영으로 산 사람은 예수를 선택하고 나의 육신으로 산 사람은 나의 육신을 구걸한다는 거야. 구걸한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그 뜻과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야. 이해하지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뭘 증거하냐? 예수가 이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가면 아까 이제 예수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예수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라는 것이 이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봐봐, 선지자들이 위대하지만 뭐 모세, 뭐 이사야,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예레미야 다 엄청난 대선지자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 이 선지자들 모두가 바란 그 예수를 침례 요한은 살아서 만났고 이 예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임을 증거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엄연히 침례 요한도 구약 사람이야, 신약 사람이야? 구약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뭐라 그랬죠? 하늘나라에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침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 크다. 이제는 예수 이후에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되는 이제 예수의 은혜를 살아서 만난 자들은 얼마나 큰 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자들이 얼마나 귀중하겠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뭐 침례 요한보다 대단한 사역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뭐 큰 사역, 작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큰 자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그것을 바라보고 죽은 자들보다 내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만나고 천국 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귀중한 자라는 겁니다. 귀중한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침례가 뭐냐? 결국에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습관, 옛 사람의 습관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와 연합된 자로 살리라.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는 살리라 라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나의 이러한 믿음의 나의 구원받은 이제 표징이라는 겁니다. 표징.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된다는 거야. 고백해야 된다. 이제 6장 3절부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은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어디에 장사돼? 나는 이제 이 물에 빠짐으로 내가 물에 푹 잠길 때 그 뜻이 뭐야? 나는 이제 예수의 죽음과 연합된 자로서 나는 이제 장사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장사되었고 이제 이 물에서 다시 일어남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나도 주님의 부활과 이제 연합된 자로서 그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침례라는 겁니다. 침례.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예수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이 도말됐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살 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다시 나를 죄의 종으로 나를 올가맬 수 없다. 올가맬 수 없다. 나를 다시는 이제 나의 몸을 멸하는,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을 멸하는 이 죄에게 종로로 탈 수가 없다. 이게 침례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우리의 옛 습관을 다 죽이고 우리를 쓰는 거예요. 옛날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정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냥 공생에 시작해버리면 되지. 굳이 피조물에게 침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야. 없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옛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의 옛 기질을 원하는 게 아니야. 농부가 밭을 갈 때도 추수했어. 1년 곡식을 싹 걷어들였어. 그 다음에 농사 한 번 지고 1년 지으면 1년 추수하면 이걸로 평생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또 농사 지어야 돼. 그럼 어떻게? 그냥 추수한 그 땅에다가 다시 씨 뿌려? 아니잖아. 이전에 이 해먹었던 땅은 어떻게? 다시 뒤집어 까야 돼. 다시 갈아 엎어야 된다고. 그리고 다시 길을 내고, 다시 그 흙을 씨를 심을 수 있는 그 흙으로 다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가 씨를 심고, 땅을 가꾸고 물을 주고 하는 거야. 그렇듯이 이것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묵은 땅을 우리가 기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구별돼야 된다는 거야. 구별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되냐?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왜? 우리가 이제 한참 포도주를 머금고 있던 그 부대에, 그 부대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 포도주를 딱 발효시키고 뭐 할 때 뭐가 나와? 가스가 나오지. 그럼 그 가스가 이제 그 부대를 낡게 만든다는 거야. 낡게. 낡아진 그 가죽 부대, 그 부대 가죽에 새 포도를 담고 또 발효를 시키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이제는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돼? 터져버린다는 거야. 터져버린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하는데 내가 부사역자 때 했던 시절 습관, 내가 그냥 평신도로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때 습관, 내가 그냥 학생으로서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했을 그 정도의 습관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밭으로 가꿔줘야 되는 거야. 가꿔줘야 돼. 내가 항상 말하지만 저절로 되는 건 절대로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나 스스로 노력한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나 스스로 막 몸부림을 내 열심으로 친다고 절대로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야. 내 열심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도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께서 나의 모습을 밝히 보여줘야 내 모습을 깨닫고 고치고 몸부림치고 쳐야 겨우 조금 티가 난다니까. 티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내가 봤을 때 음란이 뭐냐? 음란. 내가 봤을 때 음란. 당연히 뭐 음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남과 여가, 남녀가 빨개 먹고 뒹구는 거. 더러운 짓이죠. 더러운 짓이야. 근데 그것만 음란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하기 이전에 내가 그 마음부터 먹는 그것, 그게 오히려 나는 어떻게 볼 때 더 더럽게 느껴져. 더 더럽게. 그러니까 남녀가 만약에 뒹굴었어. 그러면은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이게 뭐 가벼운 죄는 아니잖아. 뭐 가벼운 죄야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니야. 뒹굴었어. 그럼 내가 죄를 졌다. 한마디로 내 불의가 드러났어. 그럼 우리가 신앙 양심이 그래도 있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내가 그래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하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냐. 나의 불의가 드러나고 정말 내가 내 밑바닥까지 드러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요거는 오히려 이 상태에서 회개해서 내가 여기서 이 음란에서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지 않아. 물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지만 나의 육체는 기억하고 마귀는 기억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수는 있겠죠. 그럼 우리는 끝까지 몸부림쳐야 돼. 끝까지. 근데 오히려 이제 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있어. 내가 예수님을 떠올려도 되고 아니면 내가 남자야 아니면 내가 여자야. 그러면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남자면 내 뭐 애인이 있어. 아니면 뭐 아내가 있어. 나중에 있는데 여긴 내 마음이야. 여긴 내 마음. 근데 한켠에 이 정도의 마음이 언제나 열려있어. 이 정도가 항상 열려있어. 그래서 다른 여자를 보고 다른 여자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다른 여자나 어떠한 사람들이 나에게 눈길을 주고 뭐 잘생겼다, 멋있다, 매력적이다 이런 말을 항상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질이 항상 열려있어. 이걸 오픈마인드라고 그러잖아. 오픈마인드. 그치? 속된 말로 오픈마인드. 요 상태가 굉장히 들어온 음란의 상태입니다. 요 상태. 이 열려있는 상태. 마치 여자가 항상 어디서든지 이 가랑이를 벌리고 있는 듯이. 좀 표현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언제나 누가 와도 난 가랑이를 벌릴 수 있다. 요런 마치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것. 세상의 욕망과 그 탐심이 가득한 것. 그러니까 내 속과
내 마음과 내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속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뭐 그게 이성이 됐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구하는 명예가 됐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냐?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이중인격은 100% 귀신 역사입니다. 내가 앞과 뒤가 다른 것은 100% 귀신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더러운 거야. 이게 결국 잘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남녀 간의 관계를 떠나서도 세상으로 뭐 명예, 물질 가릴 것 없이 언제나 나는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을 곁다리, 양다리 두고 이제 나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듯 하나 나의 눈은 여기로 가 있어. 여기로 가 있어. 이 상태가 굉장히 더러운 음란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음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음행. 우리가 단순히 남녀가 뒹굴고 뭐 섹스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을, 우상과 하나님을, 돈과 하나님을 날마다 계산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음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행동. 가증스러운 행동.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그 말 하잖아. 그 말 하잖아. 민준이를 데려다주고 이제 북평공원을 지나서 우리 집 쪽으로 가는 그 길에 그 북평공원 앞에 딱 포차거리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뭐 거기가 얼마나 맛있겠어. 거기서 먹고 싶냐? 거기 뭐 맛집이야? 먹어봤어? 아, 먹어봤어? 그러니까 막 그냥 그저 그렇지. 그렇단 말이야. 근데 거기가 요 날 좋은 계절만 되면 항상 인산인해 맞지? 표현. 인산인해를 이뤄. 한쪽에는 처먹고 한쪽에는 대기하고 담배 쳐피고 아주 가끔 가다가는 그 새끼들 때문에 차가 막히니까 가끔 밀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 그냥 차로. 물론 이건 내가 잘못된 생각이지만 아니 차가 오면 좀 비켜야지 뭐. 근데 그 상태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음란한 상태라는 거야. 언제나 마음을 열고 마치 여자가 가랑이를 벌리고 기웃기웃 거리듯이 오늘은 어떤 남자의 시를 받아볼까? 오늘은 어떤 여자에게 내 꽃을 한번 꽂아볼까? 오늘은 어떤 남자의 꽃을 한번 내가 박아볼까? 정말로 이렇듯이 항상 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와 같이 굉장히 음란한 상태. 남녀가 이렇게 두리번 가는 것이 마치 내가 가랑이를 벌리고 마음을 열고 언제나 오픈마인드. 누가 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응? 누가 와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마치 이런 상태가 뭐냐? 음란이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마귀 역사임에도 세상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내어주고 오히려 그 마귀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이라는 거야. 음행.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과 기웃거리고 세상과 연합하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라는 것이 요런 거라는 거야. 요런 사람은 언제나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미천이라는 거야. 요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미천이야. 미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것을 음란이다, 음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 이 북평공원에서 술 먹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 내가 그걸 봤어. 야, 우리 전도사 드디어 미쳤다. 침례 받았어요, 이 사람들. 내가 지난 주일날 이제 부활절 예배 참 영광스럽게 우리 교회 딱 드리고 그때 은혜 많이 받았지. 태영아, 너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치? 기억나냐? 그 마음 아직도 가지고 있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 이스라엘이 무교절에 뭘 먹었어? 그치? 무교범과 뭘 함께 먹었어?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그 혀가 애릴 정도로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 시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을 잊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갖가지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던 것을 잊지 말자. 그 쓴나물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교절이야. 알겠냐, 태호가? 너는 지난주에 그 눈물의 기도가 너에게는 마치 이스라엘이 무교절에 무교범과 쓴나물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그 무교절이 되어야 돼. 알겠냐? 그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너나 할 것 없이. 그게 뭔 소리냐? 내가 거길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나의 자동차 앞유리에 빗방울이 후두두두두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됐다 저 새끼들 집에 가라. 한심한 새끼들아 집에 가라. 들었지? 그때 막 천둥번개 겁나게 쳤잖아요. 갑자기 그때야 그때 후두두두두 쏟아지면서 잘됐다 저 새끼들 침례받았다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정신 차려라. 침례를 받더라고. 침례. 물론 이건 농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예수로 살리라.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살리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옛 사람의 모든 기질이 물론 내 안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좋아하고 내가 누구보다 이러한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의 일을 도모하고 나의 육체의 어떠한 음란과 편한 정욕과 소욕적인 일에 내가 앞장섰다면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산.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또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조물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기까지 겸손하셨다. 그게 어디까지냐? 세상 일을 내가 이제는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이제 모든 남은 일생을 사용하리라에 대한 고백이자 첫 시작의 발걸음입니다. 발걸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다라면 이러한 것들이 없다. 내가 옛 습관, 나의 옛 언어, 나의 옛 행동 그대로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거기까지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어딘 줄은 몰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예 안 쓰는 것도 아니야. 아예 안 쓰진 않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그 사람을 보고 제한이 딱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요즘에 사면 보통 승합차들은 뭐가 걸려있냐? 그걸 또 뭐라 그러죠? 리미트가 걸려있어. 속도 제한이 걸려있어. 한 110. 그 이상 밟고 싶어도 안 나가. 외관을 멋지게 튜닝을 하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 뭐가 있어도 110 이상으로 안 나가. 그것을 당연히 풀고 하면 나가지만 그 리미트가 걸려있으면 절대로 안 나가. 그 제한이 속도 제한 110이 걸려있으면 절대로 그 이상으로 안 나간단 말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쓰임받을 그 어떠한 모습으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제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한이 당연히 난 이 정도도 돼. 난 요 정도도 만족하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신부가 못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냐는 거야. 손해. 이게 얼마나 큰 손해냐. 손해.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우리는 이 침례, 이 의식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더불어 일평생 살리라. 이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어. 고백. 근데 이 침례에 대한 종류를 이제 조금씩 설명할 건데 이제 이게 가족적인 침례가 있고 이제 민족적인 침례가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침례까지 여기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달을.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에는 뭐가 있냐? 내가 예수의 고난과 연합하리라. 내가 예수의 일에 연합하리라. 예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연합하리라.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먼저는 가족적인 침례. 이것을 먼저 보면 이게 뭐냐? 노아의 때를 우리가 보자 이 말입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에 이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이 땅에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야? 거룩한 인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인간이 없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거룩한 인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아 이전이에요? 노아 이후예요? 이후.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와.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 무슨 약속이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너의 씨로 난 자가 온 세상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예수의 첫 초림이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구름을 타고 빰빠밤 빠바밤빰 이렇게 임하지 않았단 거예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어. 그럼 그 거룩한 자,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낼 만한 그 합당한 자가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거룩하게. 근데 이게 없이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느니라. 이러한 자를 통해서 예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의 믿음의 족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라, 세게라 이렇게 나올 때 거기서 당연히 다윗의 아내,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 그리고 기생 라합,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말, 뭐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예수는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 남자의 경험이 없는 거룩한 정절을 지킨 누구야?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남자 저 남자의 고충을 다 경험해본 여자를 통해서 예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왜? 거룩성이 없잖아. 구별되지 못했잖아. 만약에 이 남자 저 남자 다 나비물다가 회심했어, 씨를 받았어, 그러면 누군가는 그러겠지. 저거 내 새끼야, 저거 내 새끼일걸? 뭐 그러지 않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없는 세상, 거룩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을 물로 휩쓸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대 의인인 노아와 그 식구들만을 구별하사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작정.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냐? 이 거룩한 자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낼 만한 또 다른 구별된 거룩한 인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냐? 이 약속을 이룰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져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구별이 되어야 내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서 휩쓸리고 내가 세상의 습관에 매여 살고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로 사는 건 전혀 없고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으로, 육의 생각으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 고린도전서에 말하듯이 말 못하는 우상이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끌려간다 그랬어. 끌려가 그대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떠한 일 했어? 어떠한 일 해? 그래서 이제는 이 온 세상에 홍수가 나고 노아의 가족들만 이제 그 방주로 더불어 이제 멸망을 피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 베드로전서 3장 이제 20절에서 21절로 보시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때 노아의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 근데 이 물이 뭐냐?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침례. 그러니까 이제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이 방주가 그냥 편안하게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야, 저 사람들 멸망하는구나. 야, 물이 여기까지 차는구나. 크루즈 여행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노아가 편안하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뭐가 있었냐? 거의 100년 가까이를 미친놈 취급받으면서 방주를 지어. 이미 거기서부터 나는 구별된 거야, 이 세상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물 속에서 이 세상이 잠길 때 노아도 마찬가지로 방주 속에서 방주가 물에 푹
잠기고 다시 나오고 물에 푹 잠기고 다시 나오고 이제 이 물로부터 이제 이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것을 이제는 뭐라 그러냐?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침례. 이게 이제 이 가족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침례입니다. 침례. 그리고 또 뭘 말하고 있냐? 침례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냐? 이제 민족적인 침례. 민족적인 침례. 이게 뭐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요?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할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딱 처음 나와서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가고 있었어. 근데 그 앞에 뭘 맞닥뜨리냐? 홍해를 딱 맞닥뜨렸네. 근데 홍해를 맞닥뜨린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큰 문제가 뭐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이제 완악해져서 이제 군사와 이제 그 병거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바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 불평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지팡이를 든 그 손을 이제 내어 홍해의 물이 좌우로 높은 벽이 됐다 그랬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홍해의 이 벽이 좌우로 이렇게 치솟은 거야. 이게 벽이야. 여기 길이 난 거야. 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건너는 겁니다. 여기를. 근데 이제 이것을 출애굽기를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14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 요 앞에 있었어. 뭐로 같이 있었어? 구름 기둥으로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뒤에서 애굽에 이제 군사들이 쫓아온다고 소식을 듣고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손을 내미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더불어 이제 이 뒤로 옮겨지는 거야. 이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제 이 애굽이 쫓아오는 그 길로 이제 이 구름이 이들을 덮는 거야. 이해가 돼요? 구름이 이들을 덮고 이들은 이제 물을 지나는 거야. 물을. 그래서 다시 또 읽어주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제 이게 뭘 뜻하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모든 길과 모든 마음에서 이제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야, 아예. 이제 봐봐, 여기까지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백성들은 거기서도 애굽을 그리워해. 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는다 그랬잖아.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이 새끼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제 이 물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고 구름이 이 애굽 사람들을 딱 가리우면서 건너게 하실 때 이것을 뭘 말하냐?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모든 길과 미천을 싹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단절시켜버리면서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선택해 홍해를 건너 다시 살게 된 이 침례를 뜻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 백성의 손에 죽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받음으로 나는 살리라. 이 애굽에서 행하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은 이제 그 애굽 땅에 버려두고 이제 이 홍해를 지나며 나는 새 생명을 입고 새 사람을 입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리라. 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민족적 침례라는 거예요. 민족적 침례.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에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오늘 성경을 이렇게 좀 많이 찾아야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 구름과 이 바다 이것이 뭐야? 이 물 가운데를 지내는 이 민족적인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홍해를 건넌 이제 이 이스라엘을 더욱 구별한다. 그래서 구름과 물을 지나며 받은 이 침례다.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민족적인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옛 것과 이젠 새 것, 나의 묵은 것과 이제는 하나님으로 정결케 되는 이제 새 사람으로 항상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을. 이스라엘이 이제 이 애굽의 모든 미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길과 모든 마음과 그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도록 이렇게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홍해, 이 물을 지나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탈출하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430년간을 애굽에서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애굽의 이러한 문화에 찌들어졌겠냐는 거예요. 찌들어졌겠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버리시는 것이 먼저는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면서 이제는 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는 요것, 이것이 이제 옛것의 불순물들을 다 빼내는 과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 하나님, 그러니까 얘네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도 이래. 근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여정이 아무런 이런 불순물을 빼는 과정도 없고 이제 옛것을 다 던져버리고 옛것과 이제 완전히 단절된 모습도 없이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 이런 건 절대 없어. 응? 천국은 갈 수 있다니까. 근데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 절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의 예표야, 예표. 이제는 침례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 것처럼 이제 예수는 우리에게 뭘로 침례를 주냐? 성령과 불로다.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준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또 다음 금요 예배나 언제 이어서 할 거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아까 내가 초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때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때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이제는 사역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이제는 성령을 받고, 성령 받으면 뭐가 와? 핍박이 바로 와. 그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제 핍박이 뭐야? 이제 이 사람은 내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핍박하는 거야. 이게 무조건 코스야. 내가 성령 받고 영적 생활을 시작하는데 핍박이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는다. 거기서 핍박을 받고 이것을 이제는 이기고 이제는 주님의 일로 교회의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영혼을 섬기고 교회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일도 맡기고 이러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말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게 뭐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니까 이제 불침례 받아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침례라고 표현을 안 하니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하고 마칠 겁니다. 불 세례 받아라. 자, 불. 자, 불 떨어진다. 불 받아라.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시면 불 받아버렸다. 불을 받으니까 뭐 했다.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스승님이 막 집회 그동안 수차례 하고 해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해도 자 불 받으세요 이런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불 받으세요 한 적 있어요? 없죠. 이게 잘못된 표현이니까 안 하는 거야. 불 받으세요는 나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불은 우리와 관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항상 말하지만 이 침례가 뭐야? 잠긴다, 연합한다. 밥티조야, 밥티조. 그러니까 침례교단이 뭐야? 베프티스트. 밥티조라는 거야. 연합하다, 잠긴다. 내가 예수와 죽고 다시 산다. 연합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불과 연합해? 내가 불에 잠겨? 이건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정말로 잘못된 표현. 자, 불 받아라, 불! 이거는 마치 자, 멸망이라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내가 아까 읽은 거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정쾌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저기는 불에 태우신다. 여기서의 불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의 불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으로 구별되어서 알곡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심판주의 불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요게 불로 침례를 준다는 표현이야. 응? 이해가 돼요? 요거란 말이야. 근데 조금 성령 사역하시는 분은 야, 불 받아버렸다. 자, 불 받으니까 이렇게 하더라. 자, 불 받으니까 밤새 기도하더라.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좀 신학했다는 사람들은 정말 병신 새끼들이야. 진짜로. 목사님들이라고 안 했습니다. 야, 좀 뭐 성령 한 사람들 뭐라 그래? 야,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야, 성령 세례를 따로 어떻게 받을 거야? 이것은 우리가 성령 받은 걸 말하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걸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온 그 성령,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진 자, 이것이 불침례다 맞는 거예요? 아니야. 그 성령의 권능을 불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게 왜 그럼 바람 침례도 있어야지. 비둘기 침례도 있어야지. 그러면 그 권능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게 불침례가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뭐라고 말하냐. 잘 들어보세요.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로 침례를 준다 이후에 불에 태운다는데 이게 불침례요. 우리가 불침례 받는다. 우리 멸망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는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구별되어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안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제 주님의 고난과 우리는 연합해야 돼.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3절 4절에 뭐라 그랬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 이제는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의 길을 내가 쫓아가리라. 이것이 성령으로 연합된 자가 받는 또 고난으로 주님과 내가 연합되리라. 이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주님의 일, 직분, 이것을 감당하며 또 몸된 교회에 내가 지체로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살려내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내가 섬겨주고 충성하고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야. 이게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들, 성령으로 구별된 자들, 성령으로 내가 새롭게 된 자들의 신앙 양심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실이라는 거야. 행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침례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다. 내가 물에 수장되고
이전의 내 모습은 싹 다 죽고 이제 세상과 나는 단절되고 내가 예수의 부활과 연합된 새 생명을 내가 새롭게 입은 자다. 이것이 침례야. 침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나는 이제 성령으로 장악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되고 주의 성전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된다. 나도 그래서 이제 이 망령된 행실을 끊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자로서 나도 성령과 더불어 거룩한 행실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성령 침례라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것을 무슨 자 우리가 성령 침례를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고 자 불 받아라 불. 난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나? 나도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막연하게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날마다 받아야 되고, 불 세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무식한 인간들이야.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전도사님들, 또 신학 꽤나 했다,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식한 인간들이야. 되는 대로 짓거려. 그럼 불 받아서, 그렇게 불 받은 사람들이 뭐가 나와? 파이어 쏴? 아니, 뭐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할 것은 마태복음 오늘 28장 19절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20절을 할 거예요. 20절. 이제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옛 것과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이제 구별. 옛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당할 수가 없다. 쓰임 받아도 그것은 딱 제한이 걸려 있는 거야. 제한이. 근데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아 내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자기 또 땅에 재림하실 그때, 강림하실 그때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대하여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구원주로 오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의 신부된 사람들에게는 그 눈에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고난을 씻기시고 그들을 영접하는 당연히 구원주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구원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야. 그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그때 불로 떨어질 그 심판을 맞이할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기회에 있을 때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나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이 성령께서 장악하시고 성령이 내 인생의 경영주가 되고 내가 성령에게 이렇게 장악되어 살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령으로 구별된 자,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비록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은 사람은 여기 정말 드물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구별되었다. 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이제 나는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옛 사람의 그 망령된 행실을 오늘로써 싹 청산하기 원하고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경영해 주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안에 아직 정돈되지 못한 나의 어수선한 나의 생각과 마음 옛사람의 썩을 그 행실과 그 음행과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오늘로써 싹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내가 내 구원의 주님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주여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면 찍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주여 우리는 타작마당을 정케 하사 그 손에 길을 들고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고 죄악 축적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에 태우신 주님의 신발에서 자유하게 낼까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내가 성령으로 구별되어 성령으로 침례받아 이제 옛사람의 썩을 망령된 행실을 싹 다 뚫어버리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주여 이러한 정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정한 마음을 적게 하사 주여 옛사람의 썩을 행실을 싹 다 뚫어버리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마귀사랑 귀신을 향하여 두 마음의 평안이 가증스러움을 주님 앞에 단절하고 정산하라 이 말이야. 주님은 절대로 옛사람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망령된 모든 행실을 성령으로 끊어버리고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주여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성령과 불러 온 세상을 향하여 신뢰를 주실 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속죄의 피로 구별된 우리는 성령마다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는 영원한 심판주로 마지막 때 내리실 그 심판의 영영한 불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불에 찬례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주여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혼 지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옛사람의 썩 없어질 망령된 행실을 청산하고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주여 나를 이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나.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고 예수야 일평생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만을 위하여 내가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던 나의 음란한 마음을 주여 오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마음 뺏겼던 음행의 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이렇게 결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 눈물로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작정하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눈이 어두워 내 모습도 보지 못하는 주여 어리석은 내 모습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살고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특별히 우리 교회 주여 한 영혼을 보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영혼을 보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영혼을 보내주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의 뜻에 연합된 자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된 자로 내가 살리라. 이제는 내가 마귀 사는 귀신을 이기리라 작정하며 기도하는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에 성령에 이끌려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에 이끌려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다시 사심에 연합된 주님으로 더불어 침례받은 자, 이 세상의 것을 단절하고 이 마귀사란 귀신을 단절하고 주님의 뜻에 연합된 자로 살리라 고백하는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회개를 주님 받아주셔서 주여 이제는 우리가 마귀사란 귀신에 주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고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과 나는 단절되고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리라 주님 앞에 작정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